맥추절에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맥추감사절입니다. 줄여서 맥추절이라고 일컫습니다. 맥추절 하면 저에게 재밌는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경우들이 전국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얘기실 텐데 그 이야기가 실제로 저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 학생 시절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부모님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전도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친구가 이 맥추절이라는 단어의 얘기를 듣고서는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맥주절? 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맥주절이 혹시 맥주 마시는 날이냐 라고 저한테 물어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그게 저한테도 진짜 있었던 일이었어요. 왜 그 친구가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일부러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맥주절, 맥추절 어감이 비슷하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맥주절이 아니라 뭐라고요? 맥추절입니다. 네네네, 맥추절. 기회는 이때다 하고 딸깍 꼴꼴꼴꼴꼴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맥주절이 아닙니다. 맥추절입니다. 자, 그러면 맥추절은 무슨 날이냐? 자, 맥추절의 기본적인 이해는 이렇습니다. 땅에 심고 키운 그 농작물의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그 처음으로 얻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그 날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맥추절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보통 이 맥추절을 언제 지키냐면 4월이나 6월경에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산모작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거두는 게 보통 가을에 우리가 쌀을 벼를 거둔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한 번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산모작 정도를 합니다. 이 산모작이 시작되는 첫 시즌이 언제냐면 바로 4월에서 6월 사이, 이때가 보리나 밀을 거둬들이는 첫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 기독교식으로 가져왔을 때는 이것을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한 6월 말 정도쯤 되면은 첫 것을 거두게 되고, 그것을 7월 첫 주로 이 기독교 절기상 이것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맥추절을 부르는 명칭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초실절의 초실은 무슨 말이냐면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3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껏 내가 거둔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키는 날, 이게 칠칠절이고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칠칠절이라 그랬습니다. 칠칠절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일씩 7주가 지났다고 하여 칠칠절입니다. 그러니까 77이 49. 네. 그러니까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49일이 지난 그때쯤을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뭐냐면 6월절 후에 50일 되는 날,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77절에 49일, 오순절에 50일, 그때쯤 시즌, 그때쯤 되면 첫 수확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명칭이 붙었다는 것. 맥추절의 명칭이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것, 이거 정도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을 왜 지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맥추절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저는 아브라함 때까지는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와 내가 언약의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이고, 이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 관계가 확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간이 쭉쭉쭉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요셉의 그늘 아래서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야곱의 아들들이 점점점 불어나고 또 한 나라를 이룰 만큼 엄청나게 인원이 많아지니까, 야, 이거 이렇게 놔두다가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잡아 먹힐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압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압제하는 시간이 무려 400년 이상, 430년 정도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여러분 단 하루도, 단 몇 시간도 고통당하며 있기가 힘든데 430년이라는 기간을 압제를 당하며 살고 있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준비시키신 인물이 모세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쭉 길을 와서 시내산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여기서 11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언약 관계를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얘들아, 너네 430년이 지나왔는데 너희가 까먹은 것 같은데, 얘들아, 너희와 나는 언약의 관계에 있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관계에 있는 거야 하면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관계, 이 언약 관계를 정립시켜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맺은 언약, 너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가 지켜야 될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언약 백성인데 너희가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하나씩 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 즉,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 이게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는 내게 매년 3번 절기를 지켜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절기,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자면 설 또는 추석 이런 것 같은 명절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 명절의 개념이 함께 모인다는 이 느낌은 조금 이제 퇴색되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고요. 또 명절을 껴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그냥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외국에 다녀오는, 그렇게 쉬다 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전까지의 우리나라의 명절 분위기는 어땠어요? 명절은 그냥 의뢰히 먼 곳에 계신 부모님 찾아가서 인사드리면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게 의뢰히 우리가 지켜온 명절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라 안에 막 법적으로 명절을 지키지 않으면, 명절에 부모님 얼굴을 뵈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이건 우리 그렇게 법으로 제도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명절이라 하더라도요, 공장이나 일터는 막 계속해서 굴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명절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엄청 많이 생겨났습니다. 즉, 명절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의무가 아닌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명하신 매년 3번의 절기는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날, 그날만큼은 나의 모든 일상을 다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뵈야 하는 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3가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가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오늘은 이 3절기의 하나에 해당되는 바로 맥추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내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고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된다. 이건 의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맥추감사절이에요. 오늘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기에 땅의 수확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나라, 이 약소한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알기에 그들이 땅에서 심고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그 시절을 지나온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전에 그 할머니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본 이런 내용들은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자기 밥 한 그릇 챙기기도 어려워가지고 그 가족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보리로 밥 한 그릇 먹지를 못해서 그거를 물을 부어가지고 죽을 쏘가지고 양을 이만큼 불려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길가에 가가지고 풀 뜯어와가지고 거기다가 또 집어넣어서 또 주워서 또 쪼어서 만드는, 죽을 쏘어서 만드는, 저는 듣기만 들었던 그 시절, 그 시절 그렇게 어렵게 살아갔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있었다. 그 얘기를 제가 예전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한테서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되돌려 기억을 해보며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의 이 맥추절, 오늘날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맥추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소출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얻게 하셨기에 우리는 소출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순서가 똑바로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농사에 대한 지혜나 지식을 주시고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출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소출을 얻기 위해서 우리만 노력하면 되는 겁니까? 나만 노력하면 모든 게 다 따라주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 자연세계, 이 천상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이 농사하기에 물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물이 어디서 와요? 그냥 물 뿌리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적절할 때에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증발시키셔서 그 수증기를 구름이 머금게 하시고 그 수증기를 구름이 먹으면서 그 구름을 땅으로 운반하여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리게 하시고 또 태양빛이 저 먼 은하계에서부터 이 땅 시작해서 빛의 속도로 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빛의 속도로 약 8분에서 9분 정도 후에 그 빛에 시작된 것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땅에 쬐어지는 이 빛을 받는, 또 너무 태양빛이 강할 때는 구름이 적당히 가려주는 이런 삶의 환경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서 될 일인가요? 여러분들이 바닷물을 말려보셨습니까? 그 구름을 수증기를 머금게 하시고 땅으로 옮겨오셨습니까? 그 수증기 머금은 구름이 와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해가 쨍쨍하면은 너무 해가 강하게 비친다 하면 여러분들이 구름으로 이 해를 가리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농작물을 키우는 기술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런 자연을 통하여서 길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손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운을 차리고
회사에 나가 일을 함으로 돈을 버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열어주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아파서 예를 들어 병들게 하신 것을 그냥 놔두시고 건강을 위협당하게 하시고 만에 하나라도 가다가 사고가 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수중에 들어와 있는 돈은요, 여러분들이 생고생하며 때로는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며 벌은 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중에 그 수확이 있는 거예요. 그 재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77절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맥추절이라 그랬습니다. 이 77절을 지키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리라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금 볼 대목은 뭐냐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입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라.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려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었습니다. 복을 주신 것을 따져보아 계수하여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려라라는 이 말이 뭐냐면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을 일일이 다 따져봐서 손가락 꼽아가면서 계수하여서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에이 뭐 그냥 대충 뭐 요 정도 했는데 요 정도 드리면 되겠지. 아유 내가 이번 한 달간의 월급을 받았는데 내가 뭐 이 정도만 하면 대충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님 이것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얻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일일이 하나하나씩 따져보아서 손가락 꼽아가면서 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뭐 얼마 정도 뭐 이 정도 요 정도 이게 아니라 감사의 표현을 하나하나 꼽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면 무슨 감사거리를 주셨지?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생각하라 그러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자, 그죠? 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네. 자, 뭔가 딱 떠올리라 그래도 그 이상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딱 읊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죽어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 여러분 감사거리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거리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게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거리입니까? 아닙니까? 감사거리죠. 그렇죠? 그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까? 감사가 아닙니까? 감사죠. 내가 지금 당장 아주 급한 별탈 없이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가 아닙니까? 감사죠. 여러분 당장 이렇게만 얘기해도 벌써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인데 얼마나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픈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감히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수많은 복을 손에 꼽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대충 어느 정도 요만큼 이렇게 감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감사가 크다면 그 큼에 맞게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다 결론이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일일이 꼽아보고 계수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장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알죠. 그런데 그게 그냥 마음으로만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는 감사한 거 알아요 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마음으로만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분명히 다른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만 하는 것과 행동으로 나오는 감사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때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15절 제일 끝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빈손으로 나오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청년부 예배였는데요. 제가 청년부 예배가 이제 끝날 때 설교하고 난 뒤에 이렇게 헌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축도를 하고 이제 예배가 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당을 정리하면서 이제 헌금의 개수를 이제 제가 했었거든요. 그 헌금 개수를 하려고 그 헌금함을 딱 들었는데 그 안에 얼마가 있었을까요? 뭐 여러 답이 여러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단돈 1원도 없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그래 뭐 사정은 있겠지, 뭐 청년들이 뭐 뭔 돈이 있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되게 실망하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를 모르고 고백도 없고 그냥 와서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건가? 그냥 청년부 예배라고 해서 그냥 청년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예물이요?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아우 아까워, 하필 주머니에서 꽂아서 뺐는데 하필 1,000원짜리가 아니고 5만원짜리네. 야 이거 어떡하냐? 5만원짜리 놓고 4만원 꺼내올 수도 없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원하는 예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는 예물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헌금 바구니 돌아가니까 내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하면 꼭 목사가 뭐 돈 밝히는구나, 뭐 헌금 많이 하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지못해 하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원함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이걸 드리는데 아유 아까워, 아깝게 봉투에 넣고 아유 아까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에이,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 그 10,000원, 뭐 20,000원 그거 안 받으셔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뭐 마음을 알면 그거 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마음이 중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형편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을 살아가시면서 또 세월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편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유할 수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사정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 아유 아까워, 아유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으면서도 이거 안 드리면 내가 뭐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감사의 표현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물 안에 자원하는 감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얼만큼의 분량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걸,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열매를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물도 헌금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내는 헌금, 어쩔 수 없이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니까 내는 헌금, 그런 헌금은 이제는 우리는 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이 전에 나올 때 털레털레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 자원하여 예물을 준비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네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배할 때 너희가 드리는 예물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소, 가장 큰 거 소. 두 번째 뭐냐면 양이나 염소. 세 번째 새, 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같은 새. 네 번째, 그것도 안 되면 뭐냐면 바로 곡식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택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뭘 드리겠습니까? 소를 드리겠습니까? 양과 염소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곡식을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뭘 드려야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소를 드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소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소가 굉장히 커요.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드리는 건 곡식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곡식을 드릴 수 있다면 곡식을 드리는 게 나한테 지출이 덜해요. 그리고 그 차익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처음에 소를 얘기하셨다가 마지막에는 곡식까지 간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다 제각각 다르거든요. 부자가 있기도 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 찢어지게 가난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야, 소 갖고 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를 가지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소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데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없는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게 뭐냐면 곡식이에요. 곡식. 얘들아, 너희들 곡식이라도, 요 자그만 거라도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는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라. 이 작은 것이라도 너희는 내 앞에 가지고 나와서 너희의 마음을 표현해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없으니까 내지 마. 이게 아니에요. 가장 적은 거라도 너희의 마음이 담긴 자원하는 예물을 마음에 담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물에 담긴 의미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와서 2렙돈 헌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 앞에는 부자가 돈다발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헌금함에 탈탈탈탈탈 털어놓고 가는 장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상황을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는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넣은 사람이고, 이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넣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금액이 중요한 겁니까? 탈탈탈탈탈 털어놓은 그 금액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요.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전부를 거기에 담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누리시고, 또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으로 여러분 깨달으신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을 영위하지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 뭐 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행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6년의 절반을 지나왔고요, 이제 남은 절반을 시작합니다. 이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헤아려 계수하며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감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관계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맥추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신 이 절기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 큰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심을 믿고, 오늘 이 맥추절을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더 큰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장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